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의 격주로 또는 격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 도와주셔서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이 단축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복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상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준비의 과정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하나님, 취업의 문도 여시고 직장의 문도 여셔서 우리 청년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탁월한 전도자이자 종교 철학자인 마크 비텔버그는 그의 책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에서 자신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친구의 이름은 밥 파산티노였습니다. 그 친구는 늘 마크에게 당신이 아는 그것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런 식의 질문으로 친구들을 곤경에 빠뜨리곤 했던 영적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밥이라는 상대를 잘못 고릅니다. 이 밥이라는 친구가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진컵이라는 신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고 둘은 매주 화요일 밤마다 만나서 무려 6개월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진이라는 이 신학생은 그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탄탄한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점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갔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믿게 된다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비 프루스라는 친구와 함께 차 안에 앉아서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이변들과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밥은 혼동의 여지가 없는 성령의 생생한 임재가 차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나 말이 없는데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너 자신을 믿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이 중요하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순간 그는 옆에 있는 브루스라는 친구에게 그 경험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브루스, 이건 다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은 살아계셔. 회의론자였던 밥의 고백에 브루스가 당황해서 놀랍니다. 그런데 밥이 계속 말합니다. 성령이 느껴지지 않아? 우린 예수님을 따라야 해.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요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순간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훈련을 받고 노력해도, 아무리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아무런 확신 없이 따라가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면, 성령을 받으셨다면 에베소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것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요단강가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냐? 선지자냐? 엘리야냐?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바가 없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정관사 더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 더라는 단어는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경우에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전한 복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전하고 있다는 거지요. 당신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죄의 문제, 죄의 굴레에서 그렇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벗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정관사 더를 세상이라는 단어 앞에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 곧 너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보면 32절과 33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오셔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사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알려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마침표를 찍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참 고조기를 달리고 있었는데,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 어느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했던 성령 충만, 성령 임재의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세례 요한은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만일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한 사람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